오늘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의 그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주전 8세기경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그 요담 왕과 또 그 이어서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이 세 대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격변의 시기에 활동을 하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긴장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부패가 극심했는데, 미가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레셋이라고 하는 마을의 출신의 사람인데, 주로 농촌 지역과 일반 백성들, 서민들 사이에서 활동한 선민적 선지자였어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또 왕족과 귀족층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사회 지도층인데 백성들 사이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미가의 이름과는 달리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당시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불축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하니까 그 지도층,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정의의 마음이 필요했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하는데, 미가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 충만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국 복음을 맡기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시고 또 복음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래서야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할 수 있었죠. 완전히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참 믿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가 누구냐 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는 참 꼬리를 내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주눅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또 어려움도 다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미가 선지자가 나는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능력과 또 정의와 또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복음의 사명 또 거룩한 성도에 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늘 구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한 어조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3장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죄악을 강력히 책망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무너져서 밭에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신랄한 어조로 경고를 하는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참 성전이,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미가의 이 메시지가 약 100년 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100년 후에 그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미가 선지자 뒤에 100년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변호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하던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다시 그 100년 후에 다시 인용이 될 정도로 강력하고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인용되는 그런 강력한 심판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또 하나의 주요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미가서를 보면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참 목자로 오셔서 오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취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인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 다음 구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래전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인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맥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묻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주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뭘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작다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더 나아가 극단적인 이 내용까지 언급이 됩니다. 나의 속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속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내 태의 열매를 내 맏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말인즉슨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희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신앙을 갖는 것을 하시는데요. 이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분 8기가 뇌를 먹고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불의가 극심했지요. 근데 그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봐야만 이 의미가 좀 더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인자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궁휼, 사랑, 자비. 그러니까 인자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할 때는 궁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죠. 긍휼과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믿음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배당과 형식,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틀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안에만 자꾸만 머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틀과 형식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구체화하지 않고 어떤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경영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정직과 공의의 실천과 궁율과 사랑의 자비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또 이것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미가 선지자의 활동이 다른 역사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만 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방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선민주의적인 교만을 엄격하게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속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불의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실천 있는 삶, 예배당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의 삶이, 정의를 기뻐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